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제목들이 많은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내가 신유의 능력을 갖고 있다,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저런 내세울 게 많은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참으로 어리다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다 했어요. 초신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강력하게 더 이전보다 다른 세대보다 더 풍성히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을 때 더 신앙이 겸손해야 할 것인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총을 쥐어준 것처럼요.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인들과 세상 가운데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랑은 많이 하는데 천덕꾸러기가 돼버릴 거예요.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부각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후에서 지금 주목하는 내용이 뭐냐. 성도들이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성도들이 자기가 누리는 이 자유, 의당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덕스럽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나 할 거야. 내 권리니까 내가 할 거야. 이렇게만 얘기할 뿐이지 공동체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면 구체적으로 교회의 해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한 행사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까지도 지장을 끼치는 거예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성도는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제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또 예배에까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예배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하라. 나의 자유를, 나의 권리를 기꺼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됐으니까, 해방됐으니까, 마귀로부터도 해방됐으니까 더 이상 나는 거치는 게 없다. 나는 모든 게 가능하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얼핏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다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정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때에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만물의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소유할 권리를 예수께서 포기하신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냥 뭐 어디 선한 사람, 위인 중에 한 명이 그리한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 초월자 하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나의 자유를 내 맘대로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든지 말든지 그것에는 신경 안 쓰고 내 자유니까 나는 사용할 거야. 그것을 활용해버리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소유할 권리를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니까? 바울이 23절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을 얘기한 거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전에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속박 속에서 사람은 얽매여 있었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 자유케 됐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유익하다. 덕을 세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덕을 세운다는 말의 원어는 건물을 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이제 건물을 지어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나의 집을 세우고 나의 것을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자유는요,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는 그 자유를 받은 자는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음으로써 형제, 다른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성도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주신 자유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권리로 뭘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행동이 다른 성도를 과연 세워주고 있는 것이냐? 나의 이 행동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답게 이제는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워가기 위하여서 스스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죄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앞에서 바울은 다른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교훈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원리를 바울은요, 성도들의 가장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식탁의 문제로 가져가는 겁니다. 고기 먹는 문제로 가져간 거예요. 이제 이 원리를 식탁에 적용했다가 또 다른 데 적용하는 것을 또 볼 겁니다. 자, 식탁에 우선 적용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몇 주간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지역에서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 고기는요, 대부분이 우상의 제단을 통하여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 그것이 질 좋은 고기들이 많거든요. 막 뭐 죽어가는 짐승 잡아서 제사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가장 질 좋은 것을 제사를 하기 때문에 질 좋은 고기로 제사를 하고 제사장 주고 거기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눠 먹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 부위들이 이제 시장으로 유통이 된 거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풍성한 몇몇 성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하지를 않아. 가짜야. 그리고 이 고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상이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시장에서 고기 사 먹어도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죠. 자유, 권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도가요. 내가 이제 식탁에 앉았는데 뭐 누가 초청을 해가지고 간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넌지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 아니면은 권사님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신전이랑 어떻게 잘 커넥션이 맺어져 있는 정육점 거기서 사온 고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예요. 그게 그 고기예요, 그 고기. 이러면은 이거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신령한 지식을 잘 무장을 하고 있어서 일체의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약한 성도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얘기를 해준다는 건 이제 자기한테 거리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연약한 성도가 그 자리에 있는데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서 먹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성도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는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나,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고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도저히 가까이 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받지 않아야 될 사람을 내가 함부로 정죄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의 심령이 또한 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 교회의 해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권사님도 알면서도 저렇게 먹네? 나도 먹어야겠다.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지만 뭐 하늘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냥 타협하면서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양심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양심. 뭐 미숙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지만 그것에 자꾸 걸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의 양심에 계속 해를 입혀가지고 나중에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정죄감 빠져서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어, 저런 죄도 지었어 하면서 계속 뒤로 물러나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나무 사이에 그늘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28절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했어요. 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31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모든 일에, 삶의 모든 일에, 숨 쉬면서 하는 모든 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이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교회당을 만들어서 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까요? 그러면은 만족하시는 겁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는 것을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옥으로 끌려가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때에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3절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내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건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자유를 절제하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가장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우리는 방금 10장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성으로는요, 너무나 하기가 힘들어요.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의 안에서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자꾸만 육신의 법을 따르려고 해요.
내 자유, 내 권리를 내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싸운단 말이에요. 갈등이 치열해집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 말은 역시 바울 사도님은 훌륭한 분이구나. 바울 사도가 내 인격이, 내 신앙이 훌륭하니까 너희는 나를 우러러봐라.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 자랑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요, 거룩한 전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전염이라는 것은 뭐 코로나 같이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전파가 돼가는, 그래서 병 걸린 사람한테 다른 사람도 전염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전염이라고 표현을 할 것인데 나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거룩한 의미를 부여를 해서 거룩한 전염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전염의 원리를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기가 막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 시기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아기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부모가 언어학 책을 사줘가지고 국어 국문법 그런 것들을 사줘가지고 아기가 그 언어학 책을 정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아빠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아기가 어떻게 걷게 된 겁니까? 보행법 개론 해가지고서는 걸으려면은 척추를 반듯하게 펴야 되고 어떻게 하든 책에 그런 게 써 있어서 그것을 다 읽고 나니까 아기가 걸을 수 있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기는요, 엄마나 아빠의 표정,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 사소한 습관 이런 걸 뚫어지게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스펀지처럼 그것을 흡수해서 모방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흉내를 낸 거예요, 흉내.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닮아라!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울은 이걸 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이 모습을 너희가 닮아라 이겁니다. 바울이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주목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모습.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서 자극을 받는 겁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지 하면서 그들도 바울을 모방을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염이에요. 세상의 바이러스들, 그것이 빠르게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십자가의 복음도 이렇게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의 신앙이 정령 불길같이 타오르고 있다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모습이 불길같이 주변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서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구할 때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유익을 구할 때에 그의 희생, 참 거룩한 희생이잖아요.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돼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또 그들 각각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한 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고,
또 예수 닮는 모습이 파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염을 시키는, 거룩하게 전염을 시키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런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룩하게 내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내려놓는 거룩한 희생을 하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거룩한 전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2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별로나 저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앞에서 바울은 일상생활에서 나의 권리보다 형제의 유익을 구해라 이렇게 권면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런 삶의 원리를 식탁의 문제에서 또 다루었었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거룩한 예식, 바로 예배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것, 뭐 두건이라든가 모자를 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또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문화를 알지 못하면은요, 아이고 여성 차별적인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는 권위나 질서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한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자면요, 로마에서 1세기경에 여성이 그 공공장소에서 긴 머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두건을 두르지 않거나 모자를 쓰지 않으면은요, 그 여성은 문란하다라고 여기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 파는 여성 아니겠냐 이렇게 여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여성이 머리에 뭘 안 쓰고 있으면은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반항을 하고 있구나. 뭐 사회의 기존 질서에 반항을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머리가 길지도 않은데 두건을 안 쓰고 모자를 안 쓰면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됐잖아.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잖아. 그러니 뭐 머리 짧은 여성은 두건이나 모자를 써야 한다는 이런 강제 사항도, 사회적인 규범도 우리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하다며. 그러니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배 중에 보란 듯이 두건을 벗어버린 겁니다. 이 모습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파격적인 그런 행동인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한 자유로 인하여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문란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의 거룩성을 훼손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유 추구하다가, 자기 권리 추구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복하신 모습이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아버지와 정확하게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기꺼이 성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셨어요. 순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질서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자유를 어찌하여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데 쓰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을 보니까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지금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시고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 가운데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으로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천사들도 함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왕이 행차하셨는데 천사들도 부랴부랴 와서 미리 모든 것들을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허다한 천사들도 이곳에 임재하여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요, 늘 듣던 표현이니까 그렇지 하고 넘기거든요. 근데 바울이 살짝 그 시선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이 예배의 영적인 상황을 표현을 한 겁니다. 천사들도 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지 않냐? 이 예배의 자리에서요. 천사들이 뭐 팔짱 끼고서 어디 예배 잘하나 보자 이러겠어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존재들이잖아요.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질서에 순응하여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질서에 순응해서 하나님을 받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라. 그러니 너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런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배의 질서를 위하여서 여성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이 맞다. 모자를 쓰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길지 않은 경우에. 이것은 오늘날에는 적용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머리 짧다고 해서 그런 여성이 두건을 두르지 않았다고 해서 뭐 모자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문란하다. 아니면 사회에 반감이 많은가 봐. 이렇게 판단 안 하잖아요.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환경이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 오히려 만약에 모자를 쓰고 있다. 실내에서 모자를 쓰고 있다 하면은 뭐 사정이 있으면은 쓸 수 있는 것이지만은 어떤 부류에서는 어떻게 실내에서 모자를 쓸 수 있어요? 저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나? 하고서는 어떤 교회들은 그 예배 중에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모자 벗으세요, 모자 벗으세요 이런 말 하는 교회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데서 또 거기 질서에 따라줘야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하고 모자 벗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탄받지 않는 그런 모습 또한 교회에서 혼란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본문을 가지고서 11장의 본문을 읽고서는 내가 모자를 써야 되는구나 하고 또 저 성도님 모자를 쓰고 왔는데 역시 신실하다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얘기고요. 교회의 영적 질서를 순응을 하고 또 교회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마땅히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께서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니 우리가 기꺼이 그러한 모습 보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전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소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이 예배에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었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친히 손을 얹어주시고 명하여 주소서. 모든 질병이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염증과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혹과 종양이 결석이 다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지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정밀 검사 결과에서 가장 좋은 결과 얻게 해주시옵고
몸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 악한 것들 다 도말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뼛속에 있었던 것들도 사라질 것이고 혈액이 정결케 되고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이 될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 것이고 당 수치도 정상이 될 것이고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온몸이 쾌쾌 되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관절 골수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대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은혜를 증거할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기적의 권능의 경험을 그들에게 증거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기도 응답의 제목도 내려주시옵소서. 가정에 기근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주 예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부욕해 되고 신령한 은혜로 부욕해 되고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되겠습니다.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데에 인색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인색함이 없도록 선교사에게 임하지 않는 데 어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크게 풍성케 하소서. 모든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어려움의 제목들을 다 해소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대소사를 앞두고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이들의 주장 섭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오며 예물을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정성 위에 하나님께서 1000배와 또한 10,000배로 갚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